6월 10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수요 예배에 또 주 앞에 겸손히 나와 또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시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날마다 은혜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힘을 내며 또 용기를 내며 주 뜻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신앙에 나태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며 우리를 붙들어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29장 우리 함께 화면을 보면서 찬송하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주 특별한 소식입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목회 서신으로 별도로 만들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12일부터 교회 수용 규모의 30%까지 예배를 실시해도 좋다라고 하는 정부의 권고안이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목회 서신을 별도로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수요 예배 참여하신 분들께 목회 서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목회 서신을 보냅니다. 3월달 추울 때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이제 무더운 날까지 되었습니다. 다행히 이번에 6월 12일부터 온타리오주의 그 예방 안전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30% 교회 수용 능력의 30%까지 현장 예배가 가능함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본 소금갑잇 영광교회의 예배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그 성도님들이 참여하게 되는 현장 예배는 바로 시작하지 아니하고 6월 28일 6월 마지막 주 주일 1부, 2부 예배로부터 시작됨을 먼저 알립니다. 여러분께서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런 현장 예배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전한 방역 수칙을 잘 지키기 위해서 저희 교회가 사전에 준비되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찾는 성도들이 안전해야 하고요. 또 자칫하면은 성급한 행동이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교회는 다음과 같이 연착륙하도록 소프트 랜딩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여러분 이러한 당회의 지침을 잘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2주 안에 교회 전체의 방역을 실시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마스크, 비닐 장갑, 그리고 출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발열 체크를 하도록 저희가 준비하게 될 것입니다. 각자 마스크를 가져오시면 더욱 좋겠습니다만은 교회에서도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들의 안전을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회의 좌석은요, 사회적 거리, 소셜 디스턴스를 위해서 2m 간격으로 의자에 다 앉는 자리 표시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헌금은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아니하고 본당에 들어오시기 전에 각자 드리도록 지금 헌금함을 제작 중에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본당에 출입 시에는 여러분 주보를 따로 나눠 드리지 아니하고 여러분께서 직접 가지고 들어가 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들 상호 간의 인사는 아무리 반갑더라도요, 목례로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교회 친교는 당분간 하지 않겠습니다. 진행 사항을 보고 저희가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일곱 번째 주일 예배에 관해서 말씀드립니다. 바로 이번 주일 6월 14일 주일은요, 평소와 같이 하지만은 주일 일부 예배에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송출이 되고요. 2부 예배 때는 일부 예배를 녹화 송출하게 될 것입니다. 6월 21일 그 다음 주 주일은 일부 예배에 생방송으로 송출이 되고요. 이때 우리 시무 장로님들, 시무 안수집사님들, 그리고 부부, 그리고 사랑방장님들만 실험적으로 저희가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역시 2부 예배는 일부 예배를 녹화 방영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28일 6월 마지막 주 넷째 주 주일은 1부 9시 예배, 2부 11시 예배를 본당에서 전 성도들에게 개방이 되어서 실질적인 첫 출석 예배가 될 것입니다. 단 장소 관계로 저희가 30%가 제한되기 때문에 사전에 교우들의 설문을 통해서 1부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 2부 참석하기를 원하시는 분, 또 여러분 가운데서는 당분간은 온라인 예배를 참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또는 1부나 2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는 것을 표시를 해 주시면은 저희는 여러분들에게 그 선을 30% 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EM 어덜트, 그 다음에 EM 하이씨는 바로 이날부터 6월 28일부터 교회에서 별도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만 유치부나
아동부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께서 선택 결정하셔서 어른 예배에 아이들과 함께 참석하셔도 되고요. 혹은 부서에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 부서의 예배에 들어가서 참여하도록 해도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새벽 예배에 대해서는요. 새벽은 즉시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열 수는 있지만은 본 교회 교인이 아닌 불특정의 타 교인들도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므로 안전을 확인할 수가 저희가 없잖아요. 그래서 6월 28일 주일 현장 예배가 개시된 이후부터 본당에서 월요일부터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수요 예배와 기도회는 6월 17일 다음 주 수요일에는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진행을 하지만은 성도들의 현장 예배 출석은요 7월 1일 수요일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열 번째 모든 예배 주일 수요 새벽 예배는 우리 본당에서 하게 되는 현장 예배와 온라인 방송으로 동시에 송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노약자들이나 병약자들은 당분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도록 권고해 드리고 저희가 배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상과 같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지만은 사실 상황이 또 정부에서 어떻게 바뀌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도 또다시 또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빠른 시간 안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혹시 교회가 잘못되면 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참으시고 더 성도들 서로의 안전을 위해서 협조해 주시고 또 동력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조속히 모든 것들이 완전히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더욱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강건하시고 더 기쁜 모습으로 우리 함께 뵐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 목회서신을 잘 읽으시고요. 어떻게 우리가 예배에 참여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요. 물론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빨리 교회에 가서 또 예배를 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러나 어떤 분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 마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인내하면서 신중하면서 모두의 또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으로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예배에 잘 참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방송 송출되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요. 여러 가지 우리 성경 공부도 지금 시작하고 있죠. 여러분 열심히 좀 참여하셔서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우리 성경 공부에 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가 개방이 되어도 온라인 성경 공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되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방 예배 세 번째 주 사랑방 예배도 말씀 후에 각 사랑방별로 카톡으로 우리의 느낌을 서로 나누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여러 가지 또 소식들 저희가 자주 알려드리고 또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이렇게 목회서신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로 1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시고 또 화면으로 함께 따라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수요 예배를 통해서 복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시리즈로 쭉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주제를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 시리즈가 끝나고 나면은 다시 생각하는 우리 교회에 대한 이야기, 정말 교회란 무엇인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교회에 대한 그 시리즈로 함께 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에 또 많이 참여하시고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복 있는 사람 시리즈로 말씀을 마칩니다마는 여러분 항상 살면서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자주 할 때가 있죠. 어떤 사람은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나는 정말 복이 지지리도 없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또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 하나하나가 정말 다 복이 있고 감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갑작스럽게 이석증이 있었습니다. 그런 경험은 한 번도 없었었는데 아침에 자꾸 일어서는데 휘청하는 겁니다.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랬더니 울렁울렁하면서 밥도 잘 못 먹겠고요. 식사도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아마 이석이 있던 분들은 아마 다 잘 알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고생을 좀 했었는데 어느 집사님이 뭐 이렇게 누워서 하는 운동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운동을 좀 따라서 며칠 이렇게 했더니 조금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막 앉았다 일어서는 거, 일어섰다 앉아, 그리고 누웠다가 일어서는 거, 여러분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는 거, 이것은 정말 그분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우리가 아파 보면 그렇잖아요. 안 아픈 것이 얼마나 복인가. 그랬더니 어떤 분들이 또 그 얘기 하더라고요. 이명 증세 때문에 아주 고생이었다. 저는 이명은 잘 모르겠는데 귀에서 삐삐 이런 소리가 들린대요. 그래서 이 삐삐 소리가 들면 잠을 잘 수가 없대요. 이게 신경쇠약이 오는데요. 참 사람의 이 몸이라는 게 구석구석 얼마나 정말 다양한 병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오늘 잘 먹을 수 있다는 거, 정말 잘 잘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화장실에서 뭐죠? 잘 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이것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자꾸 자기를 향해서 나는 복이 지지리도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밥 잘 먹으면 밥 잘 먹어서 복이 있다. 잠 잘 자면 잠 잘 자서 복이 있다. 화장실 가서 응아 잘하면은 난 참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꾸 그렇게 얘기해 보십시오.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한번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옆에 있는 부부에게 또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아무도 없다. 뭐 혼자 큰 소리로 시작.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 있는 안 하시네요. 정말 이거 온난이라서 이거 반응이 없어서 제가 이거 힘듭니다. 자, 다시 해볼까요?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몇 분 그래도 하시네요. 몇 분.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복을 어디에서 찾느냐, 그동안의 말씀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은 더 많은 돈을 갖는 것, 더 많은 재물을 갖는 것, 그리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성공을 하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는 거, 그리고 내가 더 좀 즐기면서 살 수 있는 거. 여러분, 왜 이렇게 돈, 무슨 뭐 성공, 뭐 인정, 또 쾌락, 뭐 이런 이유가 뭔가요? 결국 그것이 행복이라고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를 집착해서 사는 거,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람들 안에는 이 행복하기 위한 그 본능이 다 있어요. 그 갈망들이 다 있습니다. 누가 행복하기 싫은 사람 있나요? 누가 있으세요? 누가 있습니까? 다 행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라고 하는 자체를 구태여 부인할 이유는 없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계속 그동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 뭐라 그랬죠? 복이라 그랬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뭐요? 복을 주시며 아무리 집에 있다 그래도 성경 구절이 나오면은 따라 읽으라 그랬는데 안 따라 읽으시네요. 따라 읽으십시오. 자, 창세기 5장 2절 같이 한번 따라 읽읍시다. 시작.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뭐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원하는 그런 소원이면서도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창조의 원리, 이 선물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누구나 복 있는 것을 원하지, 어떻게 해야 복 있는 삶을 사는 것인지, 어디에 복이 있는 것인지, 진짜 이 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사실은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남들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그런 방식을 보면서 그런 것에서 부러워하면서 그게 행복인 줄 알고 그 행복을 쫓아서 아무 생각 없이 쫓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람이 행복하기를 원하는 원초적 본능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하나님의 창조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람이 이 땅에 살면서 복 있는 삶을, 그리고 복을 누리며 살라고 그렇게 축복하시고 선물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뭔가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사람이 복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하면은 그 복을 누리기 위해서, 복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방식을 따라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거죠. 이것이 오늘 주제의 말씀 아닙니까? 그래야만 세상을 살면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우리 교인들조차도 하나님의 방식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세상이 사람들에게 강요하고 세뇌하고 행복의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성공주의와 쾌락주의입니다. 성공주의, 쾌락주의. 성공주의는 뭐예요? 그러니까 성공이 주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주. 그러니까 성공이 메인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성공에 행복이 있다라고 믿고 현재의 삶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희생하더라도
오직 미래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뭐 이미 나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뭐 휴가도 없고 뭐 쉼도 없고 뭐 가게도 뭐 닫지 아니하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가게 열고, 그 마음속에서는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서 어떻게 하자? 나중에 리타이어 하고 나서 좀 행복하게 살자. 그때 여행하면서 잘 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게 뭐 잘못된 것처럼 보이진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캐나다에 와서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 옆집에 외국 분들이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뭐 잘 살거나 그러셨던 분들은 아닌데 때만 되면 휴가를 가는 거예요. 때만 되면 뭐 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뭐 어디서 뭐 돈이 있나 뭐 있나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은행에서 돈을 론 받아가지고 은행을 꿔가지고 돈을 꿔서 그거 가지고 가서 여행을 간다는 거예요. 여행 가서 쉬고 돌아와서 또 열심히 일해서 그 빚도 갚고. 그래서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여기서 몰게이지 인생이다. 몰게이지 인생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근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여러분, 한국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나요?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에서 휴가를 간다, 어디 간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저 미친놈이라고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 저는 미쳤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생각이 들어요. 가만 보니까 30대 때는 30대의 즐거움이 있고 40대는 40대 때의 즐거움, 50대는 50대 때의 즐거움이 있고 60대는 60대 때의 즐거움, 70대는 70대 때의 즐거움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30대, 40대, 50대, 60대의 그 즐거움은, 그 행복은 하나도 느끼지 못한 채에 내가 70이 돼서, 내가 80이 돼서 내가 행복하겠다. 여러분, 근데 나중에 보니까 여러분 뭐 돈이 생기고 뭐 좀 있다 그러면 뭐 합니까? 뭐 여행을 가려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아내가 아픈 경우, 어떤 남편이 비행기를 타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또 먹을래야 맛있는 거 먹지도 못하고 뭐 기능들이 다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 결국은 다 인생을 후회하며 사는 그런 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노세 뭐 젊어서 노세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나쁜 관점으로 생각합니까? 물론 그게 뭐 좋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다 사람이 규모 있게 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이 성공주의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는 지금 현재를 희생하고 미래에 내가 행복이 있다라고만 생각하는 것, 이게 성공주의 아닙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성공주의가 그 사람의 행복관이에요. 행복관. 그러니까 결국 내가 뭐 돈이 있어야, 출세가 돼야, 내가 명예가 있어야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사람들은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게 결국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1등만 하면은 그게 행복할 것 같으세요? 1등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고 행복할 것 같으세요?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 가기만 하면, 좋은 직장만 가면 이제 다 끝난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공을 해야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건가요?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 자기가 얻으려고 하는 복이죠. 여러분, 성공주의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공을 위해서 교제하는 것도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교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유익이 된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교제하고 적극적으로 가까이 하다가 나한테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다라고 하면 헌신자처럼 버리는 그런 인간관계를 가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귐이 있어도 어떤 사람은 열심히 대접하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목표가 있어서 그걸 위해서 열심히
뭐 이것도 사주고 뭐도 사주고 결국. 그런데 그런 사람이 성공을 하고 무엇을 획득해 봐요. 그러고 나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을 더 깔보게 되는 거예요. 한국의 국회의원들 보세요. 열심히 여러분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고 엎드리다가 나중에 딱 국회의원 되고 나서 보세요. 완전히 모든 걸 누리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백성들이 거기에 속아서 잠시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의 성공을 위해서 오늘 누려야 할 행복을 포기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행복해야 내일도 행복하지, 오늘 불행한 사람이 내일 행복해질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까르페 디움이라고 하는 그 칼럼을 제가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만, 까르페 디움, 현재를 즐기라. 현재의 모든 삶의 즐기라는 그 표현 속에서는 매일매일 거기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 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살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세상은 성공한 사람이 행복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은요, 성경은요,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이 행복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나 출세, 여러분 이것은 한 번도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반면에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좋다, 선하다라고 하는 이런 말은 300번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기독교 신앙의 목적은 성공한 사람을 만드는 데 있지 않고 좋은 사람 또는 선한 사람을 만드는 데 그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것이지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있지만은 성공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그건 없는 거예요. 근데 요즘엔 책 가운데서는 성공한 크리스찬, 성공하는 예배, 성공하는, 이 성공이라고 하는 그 단어들을 따르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사실은 그것은 성서적인 단어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목자, 선한 목자, 이런 말은 있지만은 무슨 성공한 목자, 여러분 그런 말은 사실은 없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성공한 목자, 주는 Lord is my shepherd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주님은 나의 목자다, 선한, 정말 귀한, 좋은. 근데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성공한 목자이십니다, 우리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근데 여러분이 쓰는 단어를 보세요. 쓰는 단어 가운데는 성공한 크리스찬 또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공한 목회자. 여러분, 성공한 목회자를 가리킬 때 여러분의 머릿속에 들어오는 성공한 목회자관은 뭡니까? 큰 대형 교회를 하고 있는 사람, 엄청난 큰 교회를 하고 있으면 그분은 성공한 목회자다. 그분은 괜히 내가 말을 안 해도 그분은 대단한 것으로, 정말 주님 이상의 위치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교를 해요. 개척교회를 하거나 무슨 작은 교회를 하는 목사들은 그냥 우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 평신도들이 목사님들을 대할 때도 보면은 어떤 큰 교회나 무슨 교회라 그러면은 그 목사님 이러는데, 무슨 작은 교회라 그러면은 약간 시큰둥하게 반응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정말 바른 자세가 아니죠. 그거는 목회자를 섬기는 자세가 아니죠.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안 되죠. 여러분, 성공한 목회자, 성공한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 선한 크리스찬, 선한 평신도, 선한 장로님, 선한 좋은 권사님. 여러분, 이렇게 신앙은 좋은 사람 되기 위함이지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함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성공주의 다음으로 행복을 위해서 가장 많이 시도하는 방법은요, 쾌락주의입니다. 쾌락주의. 당장의 쾌락이라고 하면 미래의 삶이나 다른 사람의 삶에 피해를 주는 것도 상관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자기 위주죠. 자기 위주. 나만 쾌락만 있어요. 나만 즐거우면, 나만 편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가다 뭐 길거리 지나가다가도 무슨 성추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판사나 검사라고 하는데 성추행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성폭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자기만의 그 쾌락에 물들어 있고 자기 안에 한마디로 사이코처럼 생각하는 것. 쾌락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가지고 있는 본능적인 육체적인 그러한 욕구를 충족해서 즐거움을 누리는 것, 이것을 쾌락이라고 하죠. 여러분, 이것을 꼭 우리가 어떤 성적인 의미로서만이 아니라, 쾌락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는 배가 고픈 사람이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만감을 갖잖아요. 포만감. 아주 포만감, 즐거움이 그 안에 있습니다. 배고프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이 어디 나갔다 들어왔는데 막 배가 고파요. 막 성질내요. 화를 내요. 그 배가 고프니까 화가 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음식을 먹고 나면 또 포만감 가운데 또 잠을 자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피곤하거나 정말 힘들은 졸린 사람이 잠을 자고 나면 어떻게 돼요? 피로가 풀리면서 즐거움을 얻게 되잖아요. 피로한 사람을 억지로 붙잡아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쾌락이에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욕구를 충족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즐거움이 바로 쾌락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쾌락이라고 하면은 우리 특별히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는 저렇게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쾌락적인 어떤 이런 거를 하면 막 죄로 여기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특별히 그 정죄가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남에 대해서 정죄하게 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대학을 다닐 때만 하더라도요, 그 목사님들이 볼링을 하면은 볼링을 하잖아요. 그럼 이 경건치 못하다고 어떻게 볼링 같은 걸 그런 거를 하느냐. 아마 그때만 해도 볼링만 하더라도 조금 아마 사치적인 그런 게 좀 있었나 보죠. 그리고 좀 그는 조금 위에 사람들이 하는 거다라고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건지. 근데 사실 그 이후에도 그렇게까지 대중 스포츠가 됐는데도 거기에 대해서 볼링하면은 굉장히 좀 안 좋은 걸로, 왜 약간 뭐 쾌락을 추구하는 것처럼. 심지어 또 테니스도 그랬잖아요. 테니스 치는 것도 무슨 고급, 아마 요즘 목회자들이나 요즘 사람들이 들으면 세상에 그런 일도 있어요. 세상에 어떡해요. 그럴 거예요. 골프 치는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도 뭐 전 목회자가 뭐 골프를 친다 뭐 한다 그러면 정죄하는 눈으로, 어떻게 하면서 이상한 눈으로 뭐 그렇게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자기는 하면서, 심지어 자기는 골프장을 하면서 운영하면서 목회자는 절대 안 된다, 그런 사람들도 있다 그래요.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왜 그런가요? 그게 무슨 쾌락인가요? 그거를 못 하시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 뭐 충분히 이해하고요.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스포츠이기 때문에 또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그렇게 얘기를 하면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사람들 안에는 뭔가 이렇게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리고 쾌락이라고 하는 것, 그런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좋지 않은 걸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성적인 욕구 같은 경우도 사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바로 이 관계 때문에 다툼이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금욕주의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쾌락주의도 있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 스토이고라고 하는, 스토이즘이라고 하는 게 있고, 또 에피큐로스라고 하는 그 약간 쾌락주의 같은,
이런 것들의 논쟁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것들이 꼭 죄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것을 위해서만 필요 이상으로 집착을 한다. 그것은 쾌락이 아니라 쾌락주의가 되는 거죠. 성에 집착을 한다거나 이런 것은 쾌락주의가 되는 거죠. 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생각을 그것을 위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성공이라고 하는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성공주의에 빠지게 되면 그것만 보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 보면은 정작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브라함 매슬로우라고 하는 정말 이 심리학자가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이렇게 구분한 것이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오래 되었지만은 이것은 참 얼마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우리 인간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1단계는 생리적 욕구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내가 화장실 가고 싶다거나 내가 밥을 먹고 싶다거나 식욕이나 이런 수면이나 기타 이런 모든 것들,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빵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 굶주린 사람에게는 이 빵 조각 외에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 제일 먼저 생리적 욕구가 채워져야 다른 것을 쳐다보게 되지, 이것이 없으면은 이것만 1차적으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 와서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거에 전념하고 거기에만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그것만 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이 이제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그것이 모든 것이 좀 벌어지고 또 괜찮아지면 서서히 그 다음으로 이제 안전의 욕구예요. 안전의 욕구. 이 안전의 욕구가 뭐냐 하면 내 건강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요. 또 내 재산, 집을 좀 살려고 그래요. 집을 좀 살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 그 다음에 보다 더 안정적인 직업 같은 거.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돈 좀 벌었다 모았다 그러면 서서히 렌탈 집이 아니라 조그마한 집이라도 하나 좀 살까, 어떻게 좀 사볼까. 여러분, 근데 그게 없으면은 언제 이런 집 살까 꿈에라도 생각해요? 생각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1단계가 끝나고 2단계쯤 되면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런 이제 어느 정도 재산이나 또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되어지게 되면 세 번째는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가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사회적 욕구라고 하는데,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친교나 또 이성 간의 교제, 또 결혼을 추구하게 돼요. 지금 내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이 먹고 살기 바쁘다 그러면 결혼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못 하는 거예요. 또는 친구들하고의 만남? 여러분들 나이 들어서 동창들 생기고 카톡 생기고 생기고 하는데, 조금 살만해지고 여유 있는 사람들이 카톡을 해서 어떻다 잘 지내다 이러지, 자기 삶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나타나질 않아요. 언제 그런 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 번째 단계는 바로 그게 다 충족되면 소속감과 애정의 욕구가 생기는 거죠. 네 번째는 존경의 욕구입니다. 이것은 내가 사회적인 그 관계 속에서 인정과 그 다음에 존경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네 번째 단계가 되면은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내가 무슨 소속 단체의 회장을 하기를 원한다거나 어떤 사회적 그룹의 어떤 명예적인 위치, 이런 것들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먹고 살고 바쁜 사람들이 위에서 회장 하겠다 해야겠다 막 싸우는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 어이구, 저런 것들은 왜 해? 왜 저런 거 참 배불렀구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정작 자기가 1단계, 2단계, 3단계쯤 되기 시작하면 본인도 어느 정도 다 안정이 되고, 그러면 자신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욕구 가운데 그런 게 다 있어요. 누구를 욕하지 못해요. 내가 욕했다 그런데 자기가 그 위치가 되면 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있습니다. 자아실현의 욕구는 이제 보다 더 고상한 거예요.
뭐 취미 생활을 하기도 하고, 내가 좀 더 인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가, 뭐 이런 것들, 자기다움, 뭔가를 꾸미려 하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먹고 살 것도 바쁘고 뭐도 바쁜데 언제 내가 무슨 뭐 그런 거 취미 생활하고 무슨 생활하고 그걸 어떻게 해요? 못 하죠. 자, 그래서 이 메슬로우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1단계의 욕구인 생리적 욕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종류의 결핍 욕구를 충족시키려는 행동이 사람들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4단계에 이르는 뭐 회장을 하고 뭐 하고 뭐 이런 거 내가 언제 하냐 이거예요. 그런 거 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슬로우의 이론 가운데 어떤 욕구를 추구하는 것이 가장 쉬울 것 같아요? 가장 쉬운 거는 아마 생리적 욕구일 거예요. 뭐 배고프다 뭐 하는 뭐 이런 걸 거예요. 가장 충족하기 어려운 욕구는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이 다 만족해도 자아실현의 욕구, 실제 자아실현의 욕구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어렵지만 그것을 이룰 경우에는 가장 큰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여러분, 매슬로우 욕구의 이론을 통해서 왜 등 따뜻하고 배부르다고 행복하지 못한가에 대한 아주 적절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사람은 결핍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으로 만족하지도 못하고 행복하지도 않는 거죠. 반드시 사람 안에는 내가 이제 먹고 살만 하면은 뭔가 또 다른 욕구에 대한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5단계라고 하는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면 이것이 종교적인 욕구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종교적인 욕구라고 하는 것은 1, 2, 3, 4, 5단계를 초월해서 바로 이 종교적인 자아실현만 이루어지면은요, 이상하게도 1단계인 초과삼간에 살아도요, 내가 비록 그렇게 부유하게 살지 못해도요, 자아실현의 단계만 이르게 되면, 그 종교적인 의미를 깨닫게 되면,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깨닫게 되기 시작을 하면 거기에서 진정한 인간의 행복을 느끼게 된다는 겁니다. 세상적으로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 이루어져야 되지만은 종교적인 욕구인 이 5단계라고 하는 이 종교적인 욕구만 해결이 되면은 1단계, 2단계의 것이 다 충족되지 않더라도 여기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는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사람이 본능과 욕구만 가진 동물이 아니라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살아갈 때, 사람이 사람다움을 회복할 때 사람이 가장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의 가치를 온전히 느껴질 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존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래서 사람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복이 뭐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이 복에 관해서는 세상이 추구하는 복과 교회가, 성경이 추구하는 복은 결코 같지 않아요. 여러분, 정말 행복의 길로 들어서기를 원한다면은 하나님이 제시해 주시는 그 길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다. I am the way. only 한 길이에요. 한 길,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로 갈 때 바로 그 길이 진정한 행복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말하는 복과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복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세상이 추구하는 복은 대부분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것이 뭐 성공이 됐든 쾌락이 됐든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이 외부로부터 추구되고 얻어지는 이런 행복.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은요, 내부로부터 시작되는 복이에요.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죠. 내부로부터 시작되는 복이라는 건 무슨 뭐냐? 내가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진정한 가치관이 무엇인가? 내가 정말 얼마나 변화되어 있느냐? 여러분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그랬을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리고 가문이나 학력이나 모든 것에 있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던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런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한 지식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뭐로 여긴다? 배설물로 얘기했다. 배설물. 다 배설물. 그게 행복이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를 아는 지식 그 가치가 최고다.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걸 깨달은 거 아니에요. 그걸. 할렐루야. 오늘 우리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의 말씀 뭐라 그랬습니까? 어떤 사람이 복이라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또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뭐예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복에 대한 생각은 뭐였어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서 무엇을 소유하고 무엇을 더 많이 갖고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성공을 했고 어떤 쾌락을 즐겼기 때문에 그것이 복 있는 것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복은 그런 외부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팔복은 결국 뭡니까? 내부로부터 오는 것.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사람, 온유한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긍휼히 여기는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 말씀 이제 마치겠는데요, 제가 예전에 그 제로섬이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1등을 해야만 행복한 것인가? 근데 1등을 하면 반드시 1등과 경쟁을 해야 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 사람이 100을 가졌으면 이 사람이 0을 가졌다. 그럼 세상은 똑같이 100이에요. 이 사람은 80을 가졌으면 이 사람은 20을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위에서 보면은 뭐 누가 높아졌다, 뭐 누가 낮아졌다, 어쩌다 해도요, 그게 그냥 같이 동등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제로섬이에요, 그냥.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그러한 진정한 복은 뭐라 그랬어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는 거죠. 윈윈 효과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은 복을 창조해서 나누어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만 받겠다라고 해서 내 안으로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만큼을 가졌든 조금을 가졌든 많이 가졌든 얼마를 가졌든지 간에 그것을 서로 나누어 주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받는 사람이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중에 보면 내가 제공한 사람 안에 행복이 있어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뭔가요? 양쪽이 다 행복한 거잖아요. 이것이 시너지 효과잖아요. 이것이 윈윈 효과잖아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부여해 주는 것. 왜 나만 이래? 왜 내 팔자가 왜 이래? 나는 정말 불행해. 나는 정말 불행복해. 여러분, 그러면 다이애나가 여러분 그 위치에 이르렀을 때에 세상의 여자들이 다 부러워했었잖아요. 와, 대단했는데 여러분, 그게 정말 행복한 건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행복하고 막 부러웠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행복하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아이고 내 팔자야 그러지만은 그 팔자가
팔자라는 말을 쓰기가 그렇습니다마는 그 팔자가 내 복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팔자가 아니라 팔복자다. 팔복자. 아이고 내 팔자야 라고 그러지 말고 아유 나는 팔복자구나. 내 팔복자다. 팔복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귀한 복, 그것이 날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신 복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 주신 분깃이다. 이렇게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자신의 주어진 그 운명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모든 것, 이 속에서 진정한 행복과 팔복의 내적인 그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다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뭐예요? 그래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복음,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생명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이 나에게 희망이 되시고 말씀이 내 안에 세상을 비추는 그러한 빛이 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우리 복된 삶에 대해서 지금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세상의 복에 취해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복에 부러워하며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복에 그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복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 정말 때로는 아무것도 없자 할지라도, 비록 내가 초가삼간에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며 진정한 행복과 기쁨과 무엇보다도 자랑할 만한 가치를 가졌음을 기억하며 그러한 참된 복에 행복해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상황과 모든 것을 살펴주시고 이제 빠른 시간 안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